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기를 원하고 기쁠 때에 행복합니다. 헬라어로 기쁨이라는 단어와 은이라는 단어가 어원이 같습니다. 기쁨은 카라, 은혜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행복은 선택에 달렸습니다. 어떤 습관을 갖는가가 행복에 가장 중요합니다. 땅의 것을 많이 취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지나갑니다. 하늘의 기쁨, 하늘의 영원한 것은 우리에게 영원하고 또한 진실로 행복한 삶을 세워줍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영학 고수가 있는데 피터 드러거라는 분입니다. 그런 분은 계약을 할 때에 상대방과 어떤 계약을 하느냐, 계약의 천재로 알려져 있고 아주 유명한 학자고 교수입니다. 이분에게 질문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정말로 계약은 잘하는데요. 수많은 사람과 계약해서 탁월한 계약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계약, 하나님의 은혜의 계약을 제가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계약을 잘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계약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계약을 깨닫고 나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했습니다. 이런 유명한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늘의 기쁨이 우리 속에 샘솟듯 일어날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됩니다. 땅의 행복이 아니고 하늘의 행복, 영원한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환경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기쁘지 않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좀 자유로운 솥집에 셋집에 연금되어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근위병들이 바울을 지키고 있습니다. 쇠사슬로 묶어놨습니다. 바울은 황제의 근위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10여 년 동안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비를 보내고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갖고 바울을 격려하고 바울 곁에서 수종 들면서 복음 전하고 있는 감옥에 있는 바울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3장 1절에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 바울은 1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세상에는 태풍도 몰아오고 많은 환난과 역경이 찾아옵니다. 아이도 코로나가 떠날 기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은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해야지 뭐 기뻐하지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주 안에서 기뻐하면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럼 염려 안 하면 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면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손해가 봐도 아멘.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시고 행복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행복은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습관입니다. 하늘의 습관들을 우리에게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습관에 세 가지 정도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습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습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습관이 있으면 우리는 기뻐하고 행복하게 됩니다. 자, 오늘 3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봉사한다는 말은 구약의 용어로 말하면 제사 지내고 성전에 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성경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기쁨이 임하게 되고 우리가 섬기는 것이 행복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토요일날 청소하시는 권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권사님 참 수고 많으십니다. 토요일마다 오셔서 청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이 마을별로 돌아가며 청소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저한테 이렇게 대답을 해요. 목사님, 우리 권사 한 10명 정도가 청소하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좋아서 하는데 아직은 그냥 두세요.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청소하는 게 행복한 것이 성령으로 봉사하면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 드리고 교회 봉사하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기 쉽고요. 또 세상 것을 자랑하기 쉽습니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세상 게 잘 되면 자기를 높이기 쉬워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 잘 되는 거 굉장히 소중합니다. 참 축복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의 것들이 많이 주어져도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거죠. 예수님이 주신 거라고. 예수님이 하신 거라고. 참 예수님이 대단한 거라고.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이 은혜를 주셨다고. 주님이 재정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우리도 자녀도 잘 두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주님이 하셨다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늘에 가면 상이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취하고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은근히 나를 자랑하고 세상을 자랑하면요, 예수님 앞에 가면 아무 상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고 예배 드릴 때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이 있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리고 육체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바울은 자랑할 게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유대인 중에도 너무나 육체를 신뢰할 게 참 많아요. 근데 그런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가 곧 할례파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육체를 자랑한다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4절부터 6절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에게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게 얼마나 많아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정통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성전이 있는 베냐민 지파, 사울왕이 여기서 나왔죠. 또 히브리 인종의 히브리인이에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참으로 발부둥치는 사람이에요. 또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산에 드는 공에 넘기려고 다메섹 도상까지 가던 사람이에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정말로 말씀대로 살려고 율법대로 지키려고 수고하고 애쓴 사람. 유대인들로 보면 1등 신랑감이에요. 제일 좋은 대학 나왔죠. 가말리알 문화의 배우입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지요. 유대인들이 갖출 수 있는 최고를 갖춘 사람이에요. 육체적으로 너무나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는 육체를 자랑할 것을 다 내려놨다 이거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기 위해서 육체에 신뢰할 만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다. 이렇게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간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거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예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은혜 가운데 살았던 거,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기뻐했던 거, 이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장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쏟아 부으시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참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하나님의 선물을 선택하는 거예요. 기쁨을 선택하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행복은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습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행복은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습관입니다. 사람마다 가장 중요한 것에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쓸 때에 행복하게 됩니다. 행복한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알고 가장 중요한 것에다가 내 인생의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입니다.
인류의 최고의 발명품인 휴대폰. 휴대폰과 우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잘 사용하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잘못 사용하면 휴대폰 악한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 문화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받는데 가장 방해거리가 율법주의. 바울이 그렇게 추구했던 율법주의라면 또한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데 방해하는 것이 세상 문화입니다. 휴대폰의 잘못된 부분이, 미디어의 잘못된 부분들이 우리를 행복을 빼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라. 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겼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많은 걸 가졌습니다. 사내들인 공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 존경받는 율법학자였고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자기한테 유익하던 거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이겼다. 여기 해란 말은 손해, 상업적인 용어인데요. 내게 유익한 것을 저울 한쪽에 놔놓고 그리스도에 유익한 것을 또 한쪽에 놔봐가지고 그리스도에 유익한 것을 취하려고 내게 유익된 것을 다 내려놓았다. 이렇게 바울은 간증합니다. 자, 8절을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단 말이에요. 자기한테 유익한 모든 걸 다 손해로 여겼단 말이죠. 다 내려놨단 말이죠. 왜 그래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다 손해로 여겼다. 다 쓸데물로 여겼다 이거예요. 이게 안단 말은 구약의 용어로 말하면 야다, 동침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부가 동침하면서 제일 깊이 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이겼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이게 어떤 말도 상업 용어인데요. 한쪽에는 세상의 부와 지위와 명예와 세상의 좋은 것들을 올려놓고 또 한쪽엔 그리스도를 올려놨을 때에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쪽을 선택했다 이거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자기한테 좋은 모든 것을 다 배설물, 쓰레기로 이겼다. 쓸모없는 것으로 여겼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간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얘기죠. 예수님께 관계없는 것들은 다 내려놨다 이거죠. 우리는 세상 것도 취하고 예수님 것도 취하고 뒤죽박죽으로 살다가 인생 마칠 때에 별 결과가 없는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세상 것은 하나하나 내려놓고 하늘의 것은 하나하나 더 올려놓고 그럴 때에 진정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는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는가 중요해요. 자, 여러분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거라든지
가진 재물이라든지 지위라든지 명예라든지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다 새롭게 쓰일 수 있는 거예요. 바울도 구약의 능통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구약을 잘 사용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번역하는데 크게 기여한 피터, 한자는 피덕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원래 러시아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분이 일본에 와서 잠깐 있는 동안에 미국 선교사에게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약 번역할 때에 성서공회에 들어와서 큰 역할을 합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이 피덕이라는 분이 번역을 합니다. 어릴 때 유대인으로서 구약을 배운 것이 예수 믿고 나서 굉장히 소중하게 성경 번역에 쓰여진 거죠. 우리가 제 정도 예수님 밖에는 세상에 낭비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재정 가지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인재를 키우고 정말로 중요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밖에서 쓰는 거하고 예수님 안에 쓰는 것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 맡은 자로 키워내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선교하고 이런 데에 쓰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죠. 이게 행복이라는 거죠. 전에 인도에 안강기 선교사님 단기 선교를 갔더니 같은 그 작년이나 청년이나 다음에 또 언제 가냐고 가서 은혜 받았다고. 오전에 훈련 받고 오후에 복음 전하러 가고 저녁에 복음하면 하루 고단하죠. 그래도 은혜 받았다고 너무 기쁘다고 다시 가고 싶다고. 중요한 것이 뭔 줄을 알게 되니까 선교하러 가고 싶은 거죠. 가면 많이 불편하죠. 잠자리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불편하고 불편하지만은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중요한 게 뭔가 알기 때문에 또 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율법에서 의가 나는 줄 알고 율법을 지키려고 무진장애를 많이 썼어요. 다메섹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그가 취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하나님과 이제 소통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바울 사이에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갖 기쁨과 구원과 선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하나님과 나 사이 이 통로가 커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라든지 세상의 분조함이라든지 또는 세상 가치 때문에 이 통로가 작아질 수가 있어요. 자기를 강조하고 세상 걸 강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흘러오는 통로가 작아져 버려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면 구원받은 데 감사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말씀 예배 이 하늘의 것에 집중하면 이 통로가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막 우리에게 막 은혜가 쏟아지고 성령의 부음이 들어오고 기쁨이 흘러들어오고 하늘 온갖 좋은 선물들이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바울은 이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뭐가 중요하나 이거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은 이 땅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부어주시죠. 건강도 부어줄 수 있고 재정도 부어줄 수 있고 이 부어주는 복하고요 내가 노력하는 복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는 분들을 이렇게 몇 분씩 보면서 아 하나님 부어줬구나 하나님이 부어줬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중심을 맞추면 하나님이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고 하늘에 한량없는 것을 이렇게 부어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행복은 가장 중요한 것을 내 삶의 중심을 맞추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에콰도르의 선교사였던 짐 엘리오 선교사가 이런 말을 일기장에 남겼는데요. 그 제목이 기쁨, 행복의 비결 이야기라 그러면서 영원한 것을 갖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또한 영원하지 않은 것을 가지려고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인생은 너무나 헛된 인생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상급을 바라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릴 때, 그 중심을 맞출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배울 때에 기쁨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그분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예배 드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점점 예수님을 깊이 닮아가고 그 형상을 닮아가는데 내 삶에 우선순위를 둡니까? 이런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세 번째, 행복은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는 습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행복은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는 습관입니다. 자, 오늘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의 간증이 계속 이어집니다. 바울이 어떻게 살았냐 보면 나는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 그리스도의 그 고난, 거기에 참여하려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바울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안 되는 거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해 볼까? 어떻게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한번 가볼까? 그분을 본받으려고 바울은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삶의 중심을 집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탈린도 신학생이었고요. 푸틴 같은 사람도 러시아 정교회 부활절 예배에 나와서 눈물의 기도를 흘릴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데 관심이 없어요. 그냥 눈물 흘리고 신학 공부하고 그래도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일들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바울은요, 어떻게 하든지 부활의 권능에 동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싶어서 삶의 중심을 집중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알아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경험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살아간 그 모습대로 내 인생을 한번 살아볼까? 여기에 바울은 초점을 맞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헨리 블랙가비가 이 쓴 책, 제가 접한 책 중에는 가장 잘 쓴 책인데요. 그분이 한 20년 전에 서울에 오셨어요. 그분 얘기 중에 한 개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있는데, 이번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책을 출판부에 맡겼더니 출판사 사장님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여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삶이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익스피리라는 단어를 나레지로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아니요, 날리지 아닙니다. 익스피리언스로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을 해주세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데가 아니고 하나님을 몸소 영으로, 지식으로, 감정으로, 의지로, 전인적으로 경험하는 삶으로 이 책을 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말은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바울은
너무너무 소원했고 거기를 따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실 빨리 예수님 곁에 가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난 차라리 빨리 예수님 곁에 가서 영원한 천국에 살고 싶다. 그러나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더라도 복음 전하고 싶다는 거죠. 참 하나님이라가 얼마나 좋은지, 죽음 이후의 세상이 얼마나 놀라운지 바울은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신 길을 가고 그 뒤에 하늘의 상을 지금 바울은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란 말이에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에요. 오직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예수님께 잡혀가지고 바울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잡혀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손 잡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손 잡고 인생을 뛰게 만드는 거예요. 장애물 경주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손 잡은 그 방향으로 우리가 달려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되고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자, 13절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직 바울은 잡은 줄 여기지 않는다.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는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고 열심을 냈어요. 이것은 뒤에 잊어버리고요,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마지막 꼬린점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우리가 영원한 예수님 앞에 가면 각자 상이 다릅니다. 다 상이 달라요. 바울은 그 예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 하늘의 상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인생을 달려가는 모습을 우린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상 타오면 부모로서 행복하잖아요. 저희 아버님은 제가 상 타오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상 타오면 저는 밭에까지 가서 아버지께 자랑, 아버지 제가 이런 상 탔어요. 아버지 너무 좋아했어요. 상을 못하면 그냥 빙빙 돌다가 아버님이 주무시면 옆에 와서 잤던 기억이 나요. 우리 예수님 앞에 가면 하늘의 영원한 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하늘의 영원한 상을 받으려고 바울은 그 길로 다람쥐를 쳤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영원한 상, 검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을 얻는 데다가 내 인생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까? 이게 행복이라는 거죠. 이게 영원한 행복의 초점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경기장에서는 그 매 경기가 끝나면 수상자 이름과 그 부친의 이름, 나라의 이름을 부르고 우승자는 높은 단상에 올라가서 월계관을 씌워줬습니다. 우리 인생은 장애물 경주, 어떤 면에서는 이 먼 거리의 경주예요. 이 경주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냐,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갔냐, 얼마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닮아갔냐, 얼마나 복음 전하고 제자를 삼아갔냐, 얼마나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어 주느냐, 인재를 키우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성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얼마나 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소중하죠. 바울은 이 길을 달려갔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상을 기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습니다. 아주 위대한 스승 밑에 잘 훈련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매곡을 연주할 때마다 관중들은 한우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발코니에 서 있는 연세 많은 노인은 그냥 서 계셨습니다. 마지막 곡이 연주되었습니다. 관중들은 일어나서 환호를 외칩니다. 그때서야 발코니에 서 있던 그 노인이 얼굴에 미소가 띄었습니다. 이 바이올리니스트는 관중의 환호보다도 그 발코니에 서 있는 스승, 그분의 얼굴이 그에게 더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의 환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인정하느냐, 예수님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있느냐,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문화가족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가운데 살고 있고 또 세상이 굉장히 분주하고 또한 세상 문화, 동성애라든지 많은 미디어 이런 안 좋은 것들이 우리를 해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오늘 바울은 행복한 길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습관이 행복이다.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고 하늘의 상을 향해서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라. 가장 중요한 것에다가 인생의 포커스를 맞추라. 그럼 하늘에서 기쁨과 행복이 쏟아져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행복과 기쁨이 누려지면서 습관이 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원화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